입니다. 우리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는 2주간 특강을 했죠. 왜냐하면 종료주가 부활주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부터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또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주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까지 보내시고 또 그 아들로 말미암아 또 이 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지난 특강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을 하지 못하고 주님이 아시지요. 그런 말을 왜 했을까? 과연 나는 어떨까? 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2주간의 특강을 통해 우리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지 또 사랑해야 하는지 또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이 자리에서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지금 전하려 합니다. 아마 2주 전에 전했기 때문에 아마 많이 기억이 나지 않을 거예요. 조금 2주 전의 내용을 기억을 제가 나게 요약을 한다면 이렇다라는 거죠. 정말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준 건 아니지만 이사야가 차진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뭔가요? 다른 선지자하고 전혀 달라요. 너는 내 백성이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들어서 나한테로 오는 자 한 명도 없게 해달라는 게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뭔 내용일까 이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이 흔들려서 이들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만 이사야가 잘 이 미션을 수행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다면 하나님은 그침없이 이 나라를 이 백성을 그냥 멸망시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이 백성의 현실과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그래도 안 돌아오지만 앞으로 미래적인 희망적인 메시지를 또 전하면서 언젠가는 메시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나한테로 좀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현실과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이사야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12장을 했죠. 마지막으로 보면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고 일단락이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 일단락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제외한 주변 나라에 대한 메시지. 여기는 오늘 1절을 우리가 읽어봤죠. 경고. 영어로 하면 워닝이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경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 12장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얘기고 집중되었던 내용이라면 오늘 13장에서 23장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제외한 이웃 나라의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나라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잘 나가고 있지만 일시적이다. 그리고 이런 나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지. 그래서 잘 나갔지. 이들도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 라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조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메시지는 첫 번째의 그 열국, 주변 나라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11장을 보면 최초에 나라를 만들었던 그 나라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조금 있다가 보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세계사 시대, 우리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사 시대에 보면 바벨로니아라는 지명, 나라 이름 아시죠? 그 바벨론입니다. 성경에는 신바벨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나라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등장하게 되죠. 성경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 악의 그런 나라, 악의 제국, 사탄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그 바벨론에 있는 그런 왕이 다 악하다 그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보고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 바벨론의 심판을 먼저 말할까요? 근데 이사야 시대 때는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지금 이사야 시대 때는 어마어마한 제국으로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아수르의 제국에 속해 있는 나라, 항복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시 바벨론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우리는 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당시는 작은 나라인데 오늘 이사야가 이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경을 조금 알아보면 우리가 이사야서 전에 열왕기 하서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조금 먼저 읽고 넘어왔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이렇죠. 히스기야 왕이 하루아침에 사내립이 이끌고 있는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 당시 바벨론은 속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 북이스라엘이나 이런 남유다에 가서 우리가 좀 동맹을 맺고 우리가 아수르를 조금 무너뜨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이 오는 와중에 하루아침에 히스기야 왕이 어때요?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대요. 사신이 들은 소식은 이런 소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이 사실은 그렇게 들린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했다. 오, 잘 됐네.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하고 동맹을 맺으면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바벨론에서 남유다로 오는 와중에 얼마 있다가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군사 동맹을 맺으려 하다가 이제 바꾸는 거죠. 위문차, 병문안 차 이제 보내는 걸로 사신이 바꾸고 그 히스기야 왕한테 나아가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중에 39장 그 정도 가보면 알겠지만, 그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 딱 병이 났었을 때에 딱 바벨론의 사신이 남유다에 도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때요? 너무 자기가 다시 그런 생명 연장이 얻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또 사신이 왔는데 자기를 병문안 그런 위로차 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나를 생각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에 온 사신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 버려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남유다의 멸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되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혹시 그 사신한테 다 보여줬냐? 다 보여줬다라고 하니까 이 나라는 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메시지를 전하는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지나서 그 메시지를 읽어볼 건데 그 전에 오늘 이사야가 오늘 이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 기록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성경을 17절 정도 읽어가 보면 이 사건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누구를 통해서 멸망당할 거다 이런 얘기가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미래적인 사건이 100년에서 150년 이후의 사건까지 오늘 우리 13장을 통해서 바벨론의 내용을 살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 후회의 내용을 100년, 150년 이후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해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이 들리겠습니까? 믿어지시겠습니까? 오늘 아마 이사야는 이것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기록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누군가 알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그저 수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를 아마 기록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누군가가 100년, 150년 이후의 얘기를 기록해놨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는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훨씬 이후 시간에 우리가 이 과거의 내용을 읽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100년 이후의 얘기를 얘기한다? 우리에게 어떻게 들릴까? 저는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거 미친 소리 아니냐? 이렇게 흘려들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과연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저는 후자를 통해서 이사야가 이 글을 기록한 이유라고 봅니다. 후세에 누군가 이 글을 읽게 되면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13장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인가? 이 내용은 바벨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적인 사건을 조금 생각하고 이 내용을 읽으면 좀 더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먼저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개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니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우리 2절에서 5절의 내용은 뭔가 하면 바벨론이 한참 제국으로 잘 나가고 있을 때 상황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사야 때는 바벨론은 속국이고 힘이 없는 나라인데 지금 이 당시 지금 2절에서 5절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미래적인 모습의 바벨론, 이게 제국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잘 나가는 그 바벨론으로 생각하고 이 말을 읽으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벨론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4절에 보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열국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열국 민족은 뭘까요? 바벨론이 제국이 있으면 그 바벨론 제국의 속국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 힘들어하는 이웃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힘을 합친다는 거예요. 왜 합칠까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놀라운 거는 무리가 어디요? 먼 나라에서 와요. 그리고 하늘 끝에서 왔대요. 이건 좀 가상 표현이지만 바벨론이 그 당시 신바벨로니아는 우리가 세계사에도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나라고요.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현은 좀 가장됐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먼 나라 모든 나라들이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하면 안 무너지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의 심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5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그의 진노의 백일이에요. 그 무리들이. 하나님도 지금 진노해서 이 나라들의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을 하나님의 병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벨론이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썼습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확장되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냐, 자기는 몽댕이인데 주인이냐 이렇게 행사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몽댕이를 이제 멸망시킬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상황을 오늘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론을 3번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3번. 여기 보시면 6절에 여호와의 날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요. 9절에 여호와의 날 있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13절에 여호와가 분하여 명렬히 노하는 날 동그라미 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3번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진노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를 봐보세요.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죠? 라고 물으면 답하기 힘듭니다. 여호와의 날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악한 자에게는 심판을 하는 날이고요. 2번째, 선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신원해주는 날입니다. 똑같은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상의 심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벌의 심판이 있는 그 날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믿으면 상을 받는 그런 심판의 날이고, 반면 그렇지 못하고 악하게 살았다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이죠. 구약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은 나라의 멸망 이런 쪽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각 개인에게 어떤 구원에 대한 심판을 할 거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 생명책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 심판까지 우리가 크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6절에서부터 16절의 내용이 그러면 어떤 심판을 할 거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붉고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그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의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는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분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모락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에는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때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죠? 애곡할지어다. 애곡이 뭘까요? 누군가는 죽거나 누군가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꼭 한다라고 하죠. 누가 죽으면 그처럼 슬픈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멸망할 것이 뻔하다라는 거죠. 왜 멸망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죠?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벨론이 교만함입니다. 바벨론이 자기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런 교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꺾기 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바벨론 멸망당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절에서 16절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이 힘이 풀리고요. 그죠? 마음이 높고요. 괴롭고요. 슬프고요. 참 얼굴을 봐도 얼굴이 불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놓긴 하겠지만 상황이 암울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잔혹히 보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인을 멸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죄인.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죄인일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죄인은 아마 바벨론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자연현상까지도 일어난다는 거죠. 해와 달 그런 빛이 어두워서 비추지도 않는데요. 그런 표현을 왜 했냐? 그 세상이 빛이 없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 이거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두운 게 아니라 세상이 암울하다라는 거죠. 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사람을 죽일까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면 죽을까요? 사람이. 저는 12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순금이 어때요? 금을 만들기 위해서 금하고 순금이 좀 다르죠? 불순물을 얼마만큼 제거하냐에 따라서 순금이 되잖아요. 그 정도의 모든 이 큰 금덩어리가 있지만 이 금덩어리를 순금으로 만들면 요만해질 거예요. 왜 그렇죠? 주변에 금을 싸고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죠. 순금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한대요. 오빌의 금이 어떤 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오빌의 금은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 때 오빌에 가서 금을 채취해 오거든요. 그 오빌의 금이 희소한가 봐요. 희소라고 하는 희귀, 희소 이런 단어가 정말 복이 드문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여호와의 날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분해가지고 맹렬히 노한대요. 하나님이 분하대요. 그러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거는 그죠? 그를 분해서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든대요. 지진이죠, 지진. 하늘을 진동시킨다? 뭐 이건 뭘까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것을 그냥 전쟁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바벨론에 잡혀왔던 포로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뭐 따지고 보면 본향으로 도망가고 자기 동족에게 돌아간다. 이게 저는 성경에서 보면 바벨론 포로 귀환자 뭐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제 이들이 어떻게 했냐. 전쟁의 후에 참상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그죠?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예레미야 예가를 썼죠. 그 예가 속에 보면 전쟁 후의 모습, 참상을 담고 있어요. 여기도 잠깐 짧게 설명하고 있죠. 보시면 15절, 16절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창을 찔러서 죽이고요. 그리고 잡히는 자마다 칼로서 죽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도 이 당시 전쟁 때 어린아이를 어때요? 내어침을 당한다죠. 이게 좀 참혹한 방법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애나 어른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여요. 애는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칼도 안 써요. 들어서 돌에 그냥 내리칩니다. 잔인하죠. 그게 이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든 거 다 노락하고 또 여자들은 당연히 다 끌고 가죠. 여자들은 살려줍니다. 노리개로 삼는 거죠. 그런 전쟁 후의 참상 이런 일을 지금 누가 했다? 바벨론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국을 이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노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벨론 오래 갈까요? 우리가 보면 신바벨로니아 제국 보면 꽤 오래 갑니다. 우리 생각에 보면 오래 가죠. 그죠? 우리 생각에 보면 100년 이상 가면 오래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100년, 200년은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시간으로 보시고. 그런 바벨론도 어때요? 끝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17절에 보시면 메대 사람이라는 게 등장하죠. 동그라미를 치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써놓으십시오. 여기서는 메대 사람인데 나중에 이게 메대 페르시아를 이끌고 바벨론을 정복했던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나요? 고레스라고. 고레스 왕입니다. 우리 17절부터 끝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런 장면이죠.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칼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의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그것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들을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들의 궁성에는 승랑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 22절 끝에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의 줄을 끊으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바벨론은 잘 나간다 하지만 한 100년 뭐 그 정도 지나가지만 그래도 이들도 때에 맞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좀 전에 얘기했지만 17절에 메대 사람 고레스에 의해서 이 바벨론은 멸망당합니다. 이런 모든 우리 내용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세계의 역사하고 이 성경이 이런 역사들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페르시아 제국, 메데 페르시아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세계사에. 이게 바벨로니아, 아수르,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그 이후에 로마. 이런 큰 제국의 모습들은 세계의 역사에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 속에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우리는 세계 역사를 보면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바라보는데 그 안에 실제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대의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시킬 수밖에 없는 내용을 오늘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사야의 이 글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몇 년 앞을 바라본 겁니까? 최소한 그죠? 150년, 200년 앞을 바라보고 쓰여진 글이에요. 지금 이 글이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놀랍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줬을 때 아마 이사야도 이 내용을 100% 알았을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기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대인,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서는 과거의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150년 이후에 이런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우물한 개구리의 시간인데 이런 시간 역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체 큰 역사 속에 우리는 일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큰 역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세우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시는 겁니다. 감격되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까지요? 아니요. 앞으로 우리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시작과 끝이신 분.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끝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서는 미래적인 사건.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그저 그런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 인간의 힐링되게 만들어 놓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시작에서부터 끝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계시는 겁니다.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150년 내 미래적인 사건을 누군가 가르쳐주면 대단하다고 그런 거 예언가가 있잖아요. 누가 뭘 맞췄다 누구죠? 노스트라다무스 100년 이유를 맞췄다 하면서 막 놀랍지 않나 하면서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그런 데서 나오지 않나요? 그런 거 보고 오 놀랍네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그 안에 계시고
그런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분이시니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13장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 열방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가지고 계실까? 근데 놀라운 건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소식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안에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열왕기 하서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바벨론이 힘들게 했는지 성을 둘러쌌을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배고파서 그런 심정도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의 이면의 모습을 우리가 다 생각해보면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오늘 이 13장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하고요. 거기에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분을 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한테 뭐 편파적이고 또 너무 뭐 이게 인류적으로 이게 공평하게 막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든 세상의 백성이든 공평하게 놔두십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백성의 애정은 가죠. 그리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들에게 메시지는 보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편파적으로 이 백성을 막 들었어 살리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잘 정의하셔야 돼요. 마냥 좋으신 분이실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표가 뭐라 그랬죠? 공의와 정의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시지는 않으시는 분이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하나님 봐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어긋뜨리는 일을 하고 봐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봐주실까? 우리 입장에서는 봐주시겠지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요. 이 시대는 남유다까지도 멸망당하죠. 아까 포로 귀환자 있었잖아요. 포로 귀환까지 한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귀환할 수 있는 고레스에 의해서 그죠? 귀환시키잖아요. 그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웠던 나라는 이 당시에는 없어요. 나라가 없던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공의와 정의를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려고 하신 그런 계획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승리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면 우리도 마땅히 공의와 정의의 그런 심판을 오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제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결이죠. 우리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지만 심판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 번의 여호와의 날로 바벨론을 심판하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저는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강대국인 그 당시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예요. 아직 이 바벨론은 강대국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먼 미래적인 메시지를 오늘 담고 있는 그런 기록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 아까 세 번의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는 바벨론이 강대국도 아니고 속국인데 그런 바벨론을 또 심판하겠다라고 또 이 글을 남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정국이 결국은 메대 사람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바벨론에 대한 모든 그 기록을 이 한 장 안에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는 바벨론도 잘 나갈 때에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때에 제한하시는 겁니다. 제한이 뭔가면 딱 거기까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잘 나간다면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 하셨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의와 공의와 정의를 깨트려버리는 행위를 한다면 오늘 바벨론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잘 누리며 살아가는 선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 공의와 정의 안에서 정말 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